열왕기상 1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쫓아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열왕기상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육체적으로 심히 이제 곤고한 그런 상태에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 다윗 왕을 위해서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서 왕 곁에서 왕을 모시면서 잘 이렇게 좀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 속에서도 그냥 무심히 이걸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다윗 왕은 정말 대단한 분 아니었습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그 사울 왕의 그 핍박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오랫동안 다스려온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았던 그런 신실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은 흘러서 다 힘을 잃게 되고 가는 거죠. 그 한때는 양떼를 지키면서 그 무서운 짐승들을 다 물리쳤던 다윗, 전쟁터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무너뜨렸던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을 최대 강국으로 세웠던 이 다윗도 세월이 흐르자 연약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섭리하실까요? 이 다윗이 연약하니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 다윗에게 책망 한번 들은 적 없는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모의를 해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렇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섭리를 하실까요? 이 다윗의 이 나이 많았다 이것을 생각할 때 그렇다면 지금까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힘은 다윗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힘이었다면 끝까지 자기가 지킬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시기도 하고 다시 취하시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몸이 다 연약해져 갑니다. 어떤 사람도 예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조금 독특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야곱이 에서처럼 변장해도 몰라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삭의 눈이 흐려지게 하셨을까? 그런데 모세는 120세가 됐는데도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고 또 그렇게 또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모세는 또 왜 눈이 그렇게 흐려지지 않게 하고 120세가 됐는데도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보고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을까?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알맞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바울 사도도 몸에 가시를 주셨잖아요. 바울 사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 뜻이 거기 다 담겨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다윗이 강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연약해지죠. 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것을 잘 고백한 분이 바로 욥이죠. 욥이 그걸 한마디로 잘 정리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욥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그 부분 다시 한번 가셔서 20절서부터 한번 보시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욥은.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잠깐 이 세상에 나와서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심판받게 되는 거죠. 인간이 자기 뜻대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 뜻대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갈 때도 자기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능력이나 힘이 없는 존재죠. 원래 인간은. 우리가 이 세상에 딱 왔을 때 무슨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 힘이 자기 건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자기 건 줄 알고 기고만장하게 살다가 힘이 없어지면 원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이런 욥과 같은 분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원래 내 뜻으로 이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내 뜻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을 우리들은 경험하면서 배우면서 이 세상에 배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하는 거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재물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죠. 힘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죠. 명예와 지위를 주신 분도 여호와시죠. 그 다음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필요가 없으면 가져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자, 야곱의 눈을, 이삭의 눈을 어둡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게 하시죠. 때로는 모세의 눈을 끝까지 밝게 하시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죠. 다윗을 강하게 하시죠. 약하게 하십니다. 왜? 솔로몬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힘을 주시기도 하고 취하시기도 하고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약하게 하시기도 하고 눈을 밝게도 하시고 어둡게도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그러한 성도들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지금 다윗이 그런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강했던 다윗이 이제 점점 힘이 없어지고 아비삭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거죠. 그러나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를 찬송하지 못하는 이 아도니아는 반란을 획책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회로 이용하려는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야 드디어 때가 왔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높여서 5절 나오죠. 내가 왕이 되리라.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느냐? 지금 왕은 솔로몬이 될 거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이미 약속이 그렇게 된 것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특별히 여디디아라고 내가 사랑하는 솔로몬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다윗 왕도 솔로몬으로 하여금 왕의 자리에 앉도록 하겠다고 이미 다 이렇게 정리가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선 반역을 갖다가 꿈꾸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자기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바로 6절이죠. 압살롬 다음에 난 자요. 즉 압살롬 다음에 난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다윗의 제일 맏아들이 암논이에요. 이미 죽었죠. 압살롬에게 죽었죠. 그 다음에 길르압인데 일찌감치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압살롬이죠.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다가 또 요압에 의해서 또 죽게 되죠. 압살롬 뒤에 왕자가 누구냐?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자기 순서잖아요. 솔로몬은 아직 한참 뒤에 동생이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당연히 내 자리야 이것은. 왜? 육의 모습만을 생각하니까. 순서. 그 다음에 또 이유가 있어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 왕감으로 부족함이 없어. 모습이 딱 봐도 벌써 왕이야. 사람들은 겉모습에 현혹도 있잖아요. 특히 요즘 사람들은 더 현혹도 있잖아요. 겉모습에. 또 그 부친이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하니라. 이게 행동 거지가 흠잡을 데가 별로 없어. 그래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꿈꾸는 이 아도니아의 이 용이 주도한 그러한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왕이 되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그런데 돼야 안 돼요. 나중에 보면 이거 안 됩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 갖고 왔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준비해서 되는 사람을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가끔가다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나처럼 하면 다 돼요. 근데 안 돼요. 자,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로또 복권을 삽니다. 안 될 사람은 끝까지 사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우연히 친구가 사서 하나 줬는데 되는 사람이 있어.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음을 조급히 가질 필요가 없다. 왜?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기다리면 돼요. 억지로 하려고 애를 쓰다가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고. 차근차근 하는 것 좋죠. 그러나 일이 또 잘 될 때는 막 되는 때도 있어요. 그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게 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화시킬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꼭 일반화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청소년이요, 대망을 품어라. 대망 품어가지고 망한 사람들도 많아요. 다윗은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내가 높고 기이한 일을 꿈꾸지 아니하나이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삽니다. 잖아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게 다윗의 찬송입니다. 자, 이 아도니아가 그동안 아주 준비를 철저히 해온 아도니아가 드디어 반란을 탁 일으킵니다. 그 돕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7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 돕지 않는 사람은 누구예요? 8절 제사장 사독,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선지자 나단,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를 돕지 않아요. 근데 다윗 휘하에 있지만 다윗을 별로 쫓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느 쪽으로 가요? 아도니아 쪽으로 가요. 여당 야당 말이 아닙니다. 지금 신본주의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과 경유하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어떤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나눠지게 되느냐?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세상 사람들은 여당과 야당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는 자, 이게 마지막 때의 심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잖아요. 다윗에게 속한 자들은 아도니아와 함께 하잖아요. 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쫙 나눠지게 됩니다. 9절이죠. 아도니아가 다른 사람들은 다 청하는데 다윗에게 속한 자들은 청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10절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은 10째 아들, 아도니아는 넷째인데 첫째, 둘째, 셋째는 다 죽고, 근데 저 밑에 있는 동생이 왕이 될 것으로 딱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하고선 왕이 되려고 쫙 지금 모의를 한 거죠. 자, 그런데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11절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고하여 가로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왜? 다윗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침상에서 누워서 거의 생활하는 그런 신세예요. 밖에서 돌아가는 소식이 제대로 전해지지가 않아요. 마치 그런 거 똑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요양원 같은데 연세 드시면은 힘 약하죠. 그러면 요양원 같은 데서 이렇게 지내시잖아요. 세상 소식 잘 모를 수가 있죠. 뉴스를 통해서 세상 소식은 조금 들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가족들이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를 수 있잖아요. 다윗이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나단이 그 소식을 듣고 밧세바에가 왔습니다.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가 와가지고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된다고 그러는데 소식 못 들으셨습니까? 12절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원할 계교 베푸기를 허락하소서. 이대로 있다가는 당신과 솔로몬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에 두면 당신과 솔로몬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13절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고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겟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연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리이다. 빨리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아니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먼저 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왕의 뜻입니까? 다윗 왕의 뜻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말씀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저도 들어가서 다윗 왕이 예전에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저도 확인하고 그렇게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단 선지자가 권면한 거죠. 그래서 밧세바가 들어가게 되죠. 15절입니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종하였더라. 다윗 왕이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비삭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있는 모습이죠. 16절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미냐. 저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계집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18절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왕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19절 저가 수수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치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것을 반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 열조와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지금 언제 다윗 왕이 후계자를 발표할지 다 학수도 고대하고 있는 이때에 아도니아는 지금 자기가 왕이라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고 만일 이대로 끝나게 된다면 저와 솔로몬은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께 맹세했을 때 맹세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말해주는 거죠. 자 22절 밧세바가 왕과 말씀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혹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저가 왕 앞에 들어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가로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저가 오늘 내려가서 수수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대 장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저희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치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의 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나단 선지자가 딱 들어가서 그러죠. 다윗 왕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윗 왕을 후계자로 정하셨습니까? 아니, 후계자로 정하실 거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죠. 아니, 저도 모르게 왕께서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아니, 그런데 또 왕의 충신들은 하나도 부르지 않고 왜 우리들은 쏙 빼가지고 왕이 후계자를 정하신 것도 모르게 하셨습니까? 이러면서
왕께서 명하신 일이 확실하십니까? 하고 딱 물어봅니다. 다윗 왕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몸은 약해도 참 다행스러운 게 다윗 왕이 만일 지금식으로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아서 기억력이 없거나 사리 분별을 못한다거나 그러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몸은 약해졌지만 사리 분별이 정확하다 이 말이죠. 여호와를 아는 그 믿음이 흐려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 여호와를 아는 이 믿음이 흐려졌다면 야 넷째가 하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싸우려고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이 깜짝 놀랍니다. 왜? 무슨 말을 17절 다시 한번 보시오.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계집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시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당신이 전해 듣지 않았습니까?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정해주시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바로 조치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28절 다윗 왕이 명하여 가로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불러라. 밧세바를 다시 들어오라고 해라. 지금 나단 선지자가 들어오고 밧세바는 지금 나가 다시. 밧세바를 다시 내 앞으로 불러라. 하매 저가 왕의 앞에 들어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가로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다. 그래서 30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이게 바로 그날이에요. 아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럴 역사에 다시라는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사람의 그 예대로 한번 가정을 해보면 아도니아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으면 다윗 왕이 그만 몸이 약해져가지고 정말 결정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만세를 딱 부르고 그 소식을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전해주고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가서 말하고 나단 선지자가 또 가서 말하고 다윗 왕이 이거 안 되겠네. 내가 지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때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지금 애쓰고 있어요? 안 애쓰고 있어요? 솔로몬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만세 안 불러도 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있죠.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이 다윗의 이 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다. 그대로 들으라. 31절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직까지 힘이 넘치고 몸이 건강했다면 이렇게 될 때가 아니죠. 다윗이 약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강하면 좋고 내가 약하면 나빠. 왜?
나를 위해서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가 강할 때도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으니까. 내가 약할 때도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항상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까딱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신 것은 좋은 것이고 나를 약하게 하신 것은 나쁜 것이다.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몸의 가시를 빼주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자, 32절입니다. 다윗 왕이 가로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아도니아가 딱 배척했던 그런 다윗의 사람들을 다 모으죠. 저희가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복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양각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고 저를 따라 올라오라. 저가 와서 내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저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가 되게 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다윗이 딱 마음을 굳히고 이 일을 명하게 되는 거죠. 36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참된 일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은 참으로 진실로 이런 뜻이잖아요. 내 주 왕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 일을 내 주 다윗 왕의 유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다윗 언약의 근거야. 솔로몬이 장차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전 짓게 될 것을, 지혜의 왕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하는 소망을 밝혀주는 거죠. 자, 여기에서 계속 여호와께서도 똑같게 왜? 다윗 왕은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지금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는 거죠. 자, 38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자, 어디에서? 성막 가운데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아도니아는 지 멋대로 가가지고 거기서 잔치 벌이고 그러는데 성막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을 부었다. 제사장, 선지자, 왕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을 부어서 이에 양각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그래서 정통 계승자로 이렇게 딱 인정을 받게 된 거죠. 4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저희 소리로 인하여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저와 함께한 손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양각 소리를 듣고 가로되 성중에서 소리가 어찌하여 요란하뇨. 요압이 딱 들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요압도 다윗과 함께 온갖 전장을 누비고, 그리고 이 요압이 아주 지금까지 잘 선택을 해왔잖아요. 나름대로 자기 힘을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쭉 왔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 쓴 거죠. 이게 바로
미련한 자들의 마지막의 모습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탁 넘어지는 거예요. 42절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가로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으로 왕을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저희 부리가 왕의 도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은에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중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솔로몬이 나라 위에 앉았고 또 왕의 신복들이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그 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나로 목도하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을 간지라. 막 소리가 함성 소리가 들리니까 야 이게 무슨 소리가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큰 소리가 들리냐 했더니 쫙 말을 해준 거예요. 다윗 왕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정하셔가지고 지금 왕 즉위식이 끝났습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나니까 신복들이 47절처럼 우리 주 다윗 왕을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그 일을 왕의 일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 왕가가 번성해 나가기를 다 바랬습니다. 왕은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왕은 그 노구를 그 힘이 없는 그 다윗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혀서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나로 목도하게 하셨다. 솔로몬을 주시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고 찬송했습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도니아와 요압과 제사장 아도니아가 하나가 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죠. 왜?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일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 손이 쫙 힘이 빠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반역하고 있었거든요. 다윗 왕이 약한 틈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지금 모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 무산돼 버려요. 순식간에. 누가 딱 명하니까. 다윗 왕이 딱 명하니까. 이것이 바로 여기까지 내용이죠. 자, 50절입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제단의 뿔을 딱 잡으면 죽이지 못하는 그 법이 있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야 이거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빨리 내가 뿔을 잡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갖다 죽이지는 못하겠지 해가지고 딱 뿔을 잡은 거예요. 혹이 솔로몬에게 고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렇게 두려워할 일을 뭐하러 해요. 그냥 정당한 일을 하면 두려우지 않죠. 그러나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죠.
52절입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대, 이 선한 사람이 될진다는 말은 어떤 윤리적인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람이 된다면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저의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끝까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아도니아의 뜻은 뭐예요? 내가 왕이 되리라.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렇다면 죽을 것이다 하고 53절 사람을 보내어 저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저가 와서 솔로몬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도다. 내 집으로 가라. 이게 내 집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자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자기가 있어야 될 것은 자기 본분을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이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왕이면 왕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신복이면 신복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복이 자기 자리를 못 지키면 왕의 자리를 넘보는 거죠. 주인과 종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자리를 넘보면 안 돼요.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것을 잘못 이해를 하면 마치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냐면 기득권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이용해 먹는 그런 것으로 자꾸 오해를 하게 되고, 실제로 기득권들은 그런 자기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또 이용해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자꾸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을 알수록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언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노력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받아들이면서 살다 보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된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밝혀주시려고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신 거죠. 야, 너는 네 뜻으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뜻으로 왕이 되는 거야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알게 하신 것이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신 겁니다. 마치 그거 똑같은 거죠. 다윗이 어릴 때 언제 왕이 되기를 꿈꿨어요. 그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삶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지금 있는 이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죠. 지금 사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조금 부족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 가장 좋은 거예요. 지금이 가장 충만한 때. 몸이 약해도 좋은 거예요. 몸이 강해도 좋은 거예요. 가시가 있어도 은혜 가운데 사는 거고, 가시가 없어도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까딱 착각하면 이 가시만 없으면 내가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누구보다 더 내가 지혜로우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로우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고통을 즐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는 일이 있을 때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열매를, 성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서 우리 하루 동안에도 그렇잖아요. 하루 동안에도 낮이 있고 밤이 있죠. 언제까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 항상 빛과 어둠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 경유하기를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이 정리를 하면서 다음 시간 2장 내용부터 또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열왕기서 말씀을 우리들이 살펴보며 택하신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솔로몬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겸손하게 받으며 각자 받은 것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들 되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